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현대인의 식단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그 가운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함유하고 있지 않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줘서 노화를 늦춰주고 특별히 심장질환 예방과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식품을 부르기를 슈퍼푸드라고 부릅니다. 이 과거에 미국 타임지에서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한 식품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심장 건강 파수꾼 귀리, 신이 내린 선물로 불리는 블루베리, 항산화 효과가 최대 비타민 100보다 100배가 많다는 녹차, 면역력을 높여주는 마늘, 세포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토마토, 비타민 C 덩어리인 브로콜리, 뇌 건강 지킴이인 아몬드, 적포도주, 초록 채소의 왕 시금치, 안티에이징 생선 연어, 이 10가지가 타임지에서 발표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입니다. 이 타임지만이 아니라 하버드의 공중보건대학 연구소에서도 역시 세계 10대 슈퍼푸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블루베리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베리, 연어, 정어리, 멸치 등의 생선, 시금치나 케일 등의 잎채소, 견과류, 올리브오일, 그리고 통곡물, 요거트,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 각종 콩류, 토마토, 이 10가지가 하버드 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입니다. 이 발표한 기관들은 다르지만은 이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식품들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 정도 찾아서 드시고 계십니까? 이 슈퍼푸드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이 분명한데 이 식품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름대로 슈퍼푸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슈퍼푸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슈퍼의 슈퍼푸드라고 해도 만약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역시 실제로 그것을 먹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산의 진미인 것이지 먹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자로 쓸 때에 아름다울 미자, 나라국자,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역시 한자로 쓰면서 다르게 쓰는데 쌀미자의 나라국자, 쌀 많은 나라라고 부르죠. 미국은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이 풍부에 흘러 넘치는 그 나라에서도 매년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나라는 마음이 들지만 알고 보면은 그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 거식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거식증이라는 병이 신경성 식욕 부진증인데요, 병적으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 거식증과 관련된 장애 전국연합의 자료를 보면은 미국 사람 중에 총 3천만 명이 먹는 문제 때문에 장애를 겪고 살아가고 있고 해마다 그 사람 가운데 대략 1만 명 정도가 숨 거둔다고 합니다. 또 2017년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33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식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이 거식증 환자는 일반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6배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거식증 환자의 약 5%는 10년 내에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요. 2013년도 한 해의 통계만 보면은 그 해에 거식증 때문에만 죽은 사람이 6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아서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역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은 우리는 오늘부터 앞으로 오직 예수 시리즈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정체를 밝히신 소위 에고 에이미라고 불리는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영혼의 슈퍼푸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의 영혼의 슈퍼푸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먹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이 다 놀랍고 감동적인 일이지만은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단연코 가장 놀랍고 가장 감동적인 기적은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로 수많은 군종들을 먹이시고 심지어 12바구니까지 남기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이 일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었는지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 날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게 돼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한 곳이 벳세다라는 마을이었는데요, 그들은 다음 날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그 벳세다에서 32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다시 온 것은 그 전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가난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보였기 때문인 겁니다. 게다가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올 건데, 그때가 되면 이 메시아가 과거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모인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였던 것처럼 우리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 1차적으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줄일 때에 그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디서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있기는 한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시 안드레도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는 모두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들이 포기해도 되는 이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해도 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가 한 대답은 옳은 말이고 정확한 분석이고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질문은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까가 아니라 어디서 사서 먹일까라는 거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이 악화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우리가 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똑같이 대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학원에 3군데밖에 못 보냈는데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나날이 나빠지는데 취업이나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 전날 배불리 먹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얻을 곳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이 해에도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또 만나고 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디서 해결할까예요. 그리고 우리가 떡을 얻을 곳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를 찾을 수 있는, 현실만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인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음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소리가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27편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누군가의 살을 먹는 것은 악인이 하는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스가랴 11장 9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살을 먹는 것을 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살을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겠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피를 마시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는 또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레위기 13장 17절을 보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신명기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생 피라고는 한 방울도 먹지 않고 살았는데 고기를 먹을 때도 피를 다 빼고 먹었는데 그것도 무슨 짐승의 피도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마시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겠죠. 정말 정신 나간 소리 아닌가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1세기 때 교부였던 아테네고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교부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의 제자의 제자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교부 아테나고라스의 기록에 보면은 실제로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했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는 무신론, 두 번째는 근친상간, 세 번째는 식욕 풍습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보기에는 자기들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은 이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로 보였고 로마가 보기에는 형제에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한 사람들로 보였고 또 로마가 보니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하니 기독교인들은 이 식인 풍습을 가진 사람들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오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은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에서 이 떡이다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떡 몇 번 정도 드십니까? 보통 내가 떡을 언제 먹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떡을 매일 드시진 않죠. 물론 여러분 중에는 떡을 좋아하셔가지고 매일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도 떡으로 매일 삼시세끼 밥 대신 드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떡은 예나 지금이나 밥처럼 주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어쩌다 한 번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먹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피타라고 불리는 빵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요즘엔 이 피타라는 빵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께서 카페나 아니면 레스토랑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빵 보셨을 거예요. 이 카페에서 반으로 딱 잘라줘가지고 모양이 반달 모양인데 이렇게 열어봤더니 속에 주머니처럼 생겨가지고 거기다 여러분 샐러드도 넣어서 드시고 막 드시는 거 있죠. 그게 피타라는 빵입니다. 이것이 화덕에다 잘 구운 동그란 빵인데 요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 안에다가 샐러드나 생선이나 고기를 넣어서 먹는데 신약시대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피타를 그냥 먹거나 포도즙에 찍어서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유대 사람들이 날마다 몇 끼니마다 먹었던 이 피타라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의 표현으로 정확히 표현하면은 우리의 주식은 뭐죠? 밥이잖아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번역해야 느낌이 더 와닿는 것이죠. 생명의 밥,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는 목숨이라고 불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목숨이라고 불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고 살게 되죠. 예를 들면 사람이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이 900kg이 넘습니다. 음식만 먹나요? 집들에 가시면 각종 비타민에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영양제, 몸에 좋다는 모든 것, 그리고 생명을 찾아서 우리가 일부러 찾아 먹지 않습니까?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도 많이 하죠. 바깥에 저녁에 산책이라도 나가보면은 걷는 운동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산책 말고 이렇게 걸으시는 운동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생명이 다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생명은 이 육체의 목숨이 생명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육체의 생명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 생명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며 살기도 하죠. 내가 인생을 한 번 살지 두 번 살냐? 그러면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생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은 작년 결과는 안 나왔고 2020년 결과가 최근인데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의 1순위는 운동선수고요, 2순위는 의사, 3순위는 교사입니다. 그중에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는 대답하기를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에게 왜 이런 장래 희망을 원하냐라고 이유를 물었는데요, 이들이 이 장래 희망을 원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 세 번째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이 목표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에만 올인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의 부모 세대인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 남들보다 우월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명이 육체의 생명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남들보다 우월하게 살게만 해준다면은 누구든지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잘 살게만 해준다면은 어디를 가든지 1000번을 절하든 3000번을 절하든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고,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긴다면은 돈을 억만금을 내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신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과연 그 생명 하나만 말하는 것일까요? 단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떡, 단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떡, 단지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떡.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살게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건강하게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를 성공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주시는 은혜의 덤이에요. 여러분, 덤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트에 가실 때 매번 여러분이 고르시는 우유에는 매번 요구르트가 붙어 있던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덤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이런 은혜의 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배부르기 위해서만 예수님께 나왔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만약 우리가 은혜의 덤만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덤 외에 은혜의 본질도 구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본질인 또 다른 생명,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이 이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럼 이 열매를 먹은 다음에 아담이 당장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엄포만 놓으셨던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담의 육체의 생명은 930세에 죽었지만 그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의 영적인 생명이 죽은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성찬시켜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지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말하죠. 창세기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이 죄가 있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살까 봐 그것을 막으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동산을 막으셨어요.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한번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는데 이 먹으면이라는 말은요, 이 성경 원어인 헬라어 문법으로 부정과거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말은 이 떡을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단회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 주시는, 그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교제하며 화목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생명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죽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준비할 때에 이제 때가 되어서 저희 부모님께 아내를 인사를 시켰습니다. 또 인사를 잘 마친 후에 며칠이 좀 지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가 제 아내보다 나이가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제가 소개시킬 때 굳이 제 아내의 나이는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나이 차이 때문에 처음에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누나 같은 여자랑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정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해라. 제가 이 말을 듣지 않자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너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러셨어요. 제가 아버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아버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뭐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부자지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지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낸 후에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너 아직도 그 아가씨랑 사귀냐? 제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또 저희 아버지 말씀이 그럼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즘엔 연예인들도 다 연상연하로 결혼하더라. 저희는 연예인도 아니었는데 덕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하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 속에 있는 이야기, 마음을 가장 많이 꺼내고 얘기한 대상이 제 아내입니다. 본인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가족 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속 얘기를 뭐 저나 다른 형제들에게도 잘 하지 않으시는데 제 아내에게는 미주알 고주알 다 꺼내서 말씀하실 정도로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 결혼 허락을 받기 전 한 달 동안은 관계가 죽었었다고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끊어진 것은 영적으로 죽음을 맞은 것, 생명을 잃은 것이고 그 결과 우리도 주님과 화목하는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영적인 생명만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화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한번 보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56절도 한번 볼까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먹는 게 단 한 번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6장 54절과 56절에 나오는 먹는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이것은 성경 언어 헬라어로 현재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시제의 특징은 반복된다,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마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단 한 번만 가지면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가지게 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계속해서 먹고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마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야만 우리가 주님과 화목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이 힘 있는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화목을 누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대화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눈을 떠도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고 눈을 감아도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매일 기억하고 예수님을 매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을 계속 먹고 피를 계속 마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이시는 생명이 힘이 있는 생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거식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넘치는데도 굶어 죽는 것은 병에 걸렸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플 때는 밥이 보약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에 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보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밥,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떡을 한 번 먹으면, 예수님을 단 한 번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떡을 계속 먹으면,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내면 우린 예수님과 연결되고 화목된 그런 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 하나만 가지고 산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의 슈퍼푸드가 되시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힘 있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가 그런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그대로 그 마음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슈퍼푸드가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만이 아니라 2022년 우리가 주님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그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결되고 화목을 누리는 영적인 생명의 풍부함을 가지게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리시며 나의 삶을 살리시는 내 영혼의 슈퍼푸드 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시는 생명이 힘있는 생명이 될 줄로 믿고, 주님이신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 눈앞에 그 생명의 떡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먹어야 우리에게 슈퍼푸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함이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주님과 연결되며 화목을 누리는 힘 있는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셔서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